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장 17절 무엇에 공감해?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7장 17절 말씀.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말씀을 통해 공감의 본질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소중하지만 반드시 진리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공감받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갈증인지 봐야 합니다. 그 욕구를 볼 때만 십자가에서 공감에 대한 재공감이 일어납니다. 모든 공감은 십자가에서 재공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지존하신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합니다. 지존 한 분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전부입니다. 오직 그뿐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행복하게 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안목이 다윗에게 실제되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한다는 믿음의 공식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7편을 보면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재공감된 공감의 능력입니다. 나의 내면의 욕구를 공감받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십자가에서 재공감이 되면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을 다윗처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의를 따라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맞는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 먼저 보여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삶에 관계없이 감사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소원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날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경험되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와서 그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7장의 표제에 나오는 시가요는 거칠게 흔들리는, 요동하는, 격동한다는 뜻으로 광시곡 같은 곳에 쓰일 수 있는 음악 용어입니다. 시편 7편은 마음이 격정적으로 흔들릴 만한 환경 가운데 부른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은 대체로 사무엘상 24장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었고 사울 왕은 그 정보를 듣고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한 동굴에서 거꾸로 다윗에게 사울은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다윗은 살려보냅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모함을 어느 때까지 듣겠냐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표제에 나오는 굿이라는 인물은 사울 왕의 부하인데 다윗을 죽여야 당신이 산다고 말한 사람일 것입니다. 부정적인 일을 한 사람의 이름을 기술하지 않아도 성경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십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밀리면 큰일 난다는 정치적, 현실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깃들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하는데 무엇이 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내가 그토록 힘을 쓴다면 그것이 구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구시가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구시가 곧 나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17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어떻게 감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심경의 변화를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묶음, 6절에서 10절까지를 한 묶음, 11절에서 16절을 한 묶음, 17절을 따로 독립적으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현실에 대한 인간 자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피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이렇게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고 옷자락만 벤 것도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깨끗한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5절을 보면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 토로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만 거기에 오래 머물면 신앙 아닙니다. 덱토스, 은혜,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인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면 그때부터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심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풀어주세요 하는 상태에만 머물게 되면 은혜와는 상관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그것이 짧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 10절을 보면 다윗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저 원수 죽여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품었던 마음이 변합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민은 모든 사람입니다. 즉 나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심판하고 나 좀 살려달라고 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이 만민을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너무 싫고 죽을 지경이었지만 자기 존재도 보는 것입니다. 나도 악인이고 조건만 갖춰지면 넘어지는 인생이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서면 별 볼 일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정직은 야사르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곧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적 죄인의 품성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과장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보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야사르 정직입니다. 그러나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럴 상황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보고 힘든 환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정직, 그 원수나 환경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구원 있습니다. 다윗이 변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연합한 것입니다. 염려와 환경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나옵니다. 주님만 바라보니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는 것입니다. 11절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고 합니다. 악인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고백합니다. 원수 마귀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배입니다. 문제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공감합니다. 제 공감 십자가에서 이룹니다. 문제가 상황이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 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의를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지존하십니다 하며 십자가에서 재공감되는 역사를 다윗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의를 따라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생각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행복, 기쁨, 사랑 같은 좋은 생각인데도 시달린다면, 심지어 내 안에 주님 계셔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시달린다면 속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시달리지 않습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명료한 것입니다. 생각이 시달리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됩니다. 생각 멈춰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에 공감하기를 원하는지 내면의 욕구를 보고 주님 안에 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공감의 본질은 문제와 감정에 대한 공감에 주목하기보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재공감의 능력을 통해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